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네 가지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으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고요.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구원을 시켜주세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또 감사해야 되는데 또 반역을 해요. 또 주변에 죽어가는 모습을 또 봐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사이클대로 사냐면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내산에 있는 시간 빼놓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우린 이런 고민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반역을 했을까? 왜 반역을 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반역이 나와요. 그리고 죽어요. 또 하나님 구원시켜줘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는 영적인 반응이 뭔가? 어떤 반응이 내 속에서 나온가? 그게 왜 그럴까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온할 때는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가 고프든지 목이 마르든지 어떤 자기의 욕구에 불만이 생겼을 때 잠재되어 있는 죄의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습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가만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한 자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걸 봤으며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해요. 왜? 그 죄의 습관 때문에 못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어려운 말씀이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고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삶의 가운데서 실현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문문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내 입술로 통해서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말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그러면 나중에는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이든지 한꺼번에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기뻐하며 조금씩 기도하려고 마음, 조금씩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죽게 하시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가능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예요. 월급을 타도 첫 월급은 제일 적은 월급이에요. 사업을 해도 제일 먼저 얻어진 수익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시죠. 그걸 뭘 말할까요?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내가 추수할 때의 그 곡식은 내가
지금 내가 드리는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큰 풍성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1년 동안의 농사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우리가 1년을 다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이잖아요.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어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1년의 농사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것은 힘을 다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지은 적 없잖아요. 처음으로 와서 하잖아요. 자기 몸으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첫 열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드려라 그런 거예요. 네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1년에 거둘 수확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생업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난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병충해 와서 먹지 않도록 할 것이고 가뭄에 메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맥주절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1년의 삶을 통해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네가 1년의 농사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많은 곡식도 아니에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큰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게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비쌉니까? 보리가 비쌉니까? 쌀이 비싸잖아요.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얻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을의 농사를 병충해가 먹지 않고 풍성하게 네 창고에 채워주겠다. 이 메시지다. 첫 열매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는 왜? 내가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1년에 반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뿐인데 첫 열매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앞으로 1년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는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어요. 솔로몬은 맥주절의 의미를 안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요. 맥주절을 지키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절이 뭔지도 모르고 맥주절을 그냥 지켜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맥주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맥주절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1년의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맥주절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왔습니까? 저번에 뉴스, 여러분도 다 뉴스 봐서 알지만 힘들다고 안도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왜 안도까지 가서 죽었는지 몰라서. 힘들다고 죽어보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다고 죽어보면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견뎌야죠. 나이 이제 30대인데 견뎌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그냥 일상이 평범할 때, 평안할 때 쓰라고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디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디려면 죽지요. 뭘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런 깊은 하나님의 영성이 여기서 이렇게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갈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때 감사했어요.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놔두고 예수님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놔두고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끝나라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감사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절망했던 자가 소망으로 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 오히려 뭔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뭐 하시죠? 만찬하시잖아요. 그 만찬하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감사가 없어진다니까요. 은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분 좀 좋고 남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심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이건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질서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모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내 안에 뭐가 오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는데요. 은혜가 사라졌는데요. 찬양이 사라졌는데요. 기도가 사라졌는데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남아있어요. 오늘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는 정말로 냉혹한 시대예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는 동물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양이 하나 키우잖아요.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게 되냐? 이 고양이가 하우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고양이가 또 너무 이뻐.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이뻐.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이가 고양이 집도 사주고 또 성경이 엄마는 거기 뭐 밥도 사주고 물도 사주고 1호가 시간만 나면 가서 밥 주고 오고 물 주고 오고 없으면은 서운하고 정이 들었어. 옛날에 그 길거리 고양이 지나갈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집도 주고 하면서 마음을 줬더니 이제는 고양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봐. 난 아침에도 일찍 가가지고 여기 물 주면서 고양이 있는지 이렇게 쫙 봤어요. 이게 고양이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양이 보고 그랬어요. 야, 너는 우리 교회 옆에로 와서 참 복이 있다. 네가 교회 옆에 없었으면 길고양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교회 옆에 오니까 네가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교회 옆에만 살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고양이가 정말 복 있는 고양이에요. 복 있는 고양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를 보면 기뻐. 왜 기쁠까요? 내가 그 고양이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니까 감사가 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에너지를 쏟지 않는 고양이가 여기가 있으면 그거 보면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내가 마음을 쏟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우스 문도 열어보고 고양이가 있나 없나 보면 있으면 너무 좋고 고양이가 도망 안 가고 나를 알아보면 더 좋고. 이게 뭐예요? 내가 고양이한테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도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양이에게 뭔가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무관심하고 지나간 것에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죠. 당연히 찬양해야죠. 당연히 예배해야죠. 여러분,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교회 옆에 살면 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건 다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는 고양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으로 갖고 올 것이냐 안 올 거 아니까 우리 집안이 회의를 했어요. 너무 커서 못 갖고 오겠다. 조금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너무 커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계속 키우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일 하다가 교회 다 잊어버리고 주일 돼서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 생활. 이건 의미가 없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어디에 두냐 중요해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님 이야기 아시죠? 코카콜라 회장님은 내 몸에 피가 흐른 것이 아니고 뭐가 흐른다 그래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요. 그는 코카콜라를 위해서 살았고 코카콜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 사람은 코카콜라예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른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영적 생활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라고 내가 한 2달은 설교했잖아요. 설교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적용해야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 가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 가니까 그 불신자가 어떤 불신자가 돼버려요?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불이 있어서 불이 없는 사람에게 갔을 때 그가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붙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교회가 정말 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원해 주는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받는 거예요.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선택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걸 잘못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에요.
이 선택을 잘못하니까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거, 악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속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그 막걸리 사오라 했죠.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그 막걸리 사면 점에 그 막걸리 집에서 이렇게 여러 병을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 막걸리 딱 보면은 밑에가 싹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는 싹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막걸리를 팔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여러분, 죄의 습관은 가라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확 뒤집어져요. 그냥. 응?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끊어야 돼요. 날마다 끊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의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23절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2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승리는 영적 생활에서 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살다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